자, 영을 따라 행하는 교회 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는 왜 사역자들이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사도 또는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를 은사로 교회 안에 주셨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과 거듭난 우리의 영이 한영돼서 한영된 생활을 해야 돼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과 우리의 영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바로 이제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사 그 거듭난 영 안에 바로 성령이 실제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 영이 된 겁니다. 이제 성령과 우리 영이 한영된 생활, 한영된 행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의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어떻게 지어지는가? 바로 한영된 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진짜 지어진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려면 바로 한영된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은 바로 영을 따라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종교밖에 안 되죠. 그냥 사람의 모임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기본적인 이 원칙을,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 생활과 행동, 같이 한영된 생활과 행동, 따라할까요? 한영된 생활과 행동.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과 한 영으로 내가 생활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보니까 성령이 친히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 한영된 생활과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복합적인 것이요. 뭐 이게 성령만 따로, 우리의 거듭난 영만 따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복합적으로 한영된 생활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이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함께 공동으로 생활되고 행동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 주님과 연합된 생활, 연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합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어떤 나무들의 어떠한 젖붙임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젖붙임은 바로 어떤 나무에 다른 나무가 이렇게 젖붙여질 때 이것은 어떻게 연합된 겁니다. 연합된 거. 연합을 설명할 때는 젖붙임에 대한 생명의 젖붙임,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은 바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이구나. 연합된 생활을 의미한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그분과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공동 생활, 행동이 한 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원어적으로 이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훨씬 더 언어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어떻게 됐어요? 연합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됐어요? 연합됐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죠. 이것은 뭐예요?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돼 있어요? 연합되어 있구나. 어떻게 연합되어 있어요? 성령과 우리 영이 한 영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런 연합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겉만 영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연합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국 그 연합된 어떠한 열매를 가지게 되는데 그 연합된 열매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과 한영된 생활과 행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 바로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사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내가. 그런즉 내가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해 있었죠. 아담 안에 있는 옛 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옛 나.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자신이.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바로 옛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오직 내 안에 내가 또 나와요. 아까 앞에 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여기서 내 안은 누굽니까? 바로 내가 죽고 부활해서 새로운 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했죠. 바로 우리 새 사람인 나가 있어요. 바로 새 사람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옛 내가 있고 또 새롭게 된 내가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죠. 속사람, 우리 영이죠. 그런 뜻을 여기가 설명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주님과 연합된 접붙인 그러한 생명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행동, 공동 생활과 공동 행동,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으로 태어났죠. 사람. 그러나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어떤 본성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던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 누구예요?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분이죠. 특별한 분. 그전은 그런 분이 한 번도 이 땅에 없었어요.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었지, 이렇게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은 오직 주 예수님이 첫 번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전에는 사람일 뿐이었어. 타락한 사람일 뿐인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므로 우리들도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영생, 생명을 우리도 가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활은 이제 사람으로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이런 생활이 사실은 뭐예요? 교회의 생활이에요. 이런 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걸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읽어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말은 조심스럽지만 원래 이게 양은 양을 낳아요. 그렇죠. 말은 말을 낳아요. 하나님은 뭘 낳아요? 하나님을 낳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낳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우리가 막 전능하게 우주를 창조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생명과 본성은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능력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생명과 본성적으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듣는 복음 중에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지만 또 한편적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 제사함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의 요소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과 이렇게 한영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내가 진짜 내 영 안에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진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대통령은 요즘은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갖고 대통령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왕가의 진짜 왕의 어떤 국가의 왕의 아들이다. 또 왕하면 그런 거다. 나 대통령의 아들이다. 진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내가 말을 할 때도 조금은 대통령 아들처럼 행동하고 내가 대통령의 아들로서 이렇게 말하면 처신하면 되나? 아니지. 그래도 내가 좀 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서 기본적인 어떤 품위를 인격을 갖고 생활해야 되지 않느냐. 보통 이제 나는 그럼 너무 이게 종교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가 딱 되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말하면 되냐,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냐, 이런 인식이 제가 목사가 되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또 장로님도 그렇죠. 장로님도 이제 장로장님을 받고 나면 내가 그래도 한세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없는 것과 있는 건 차이가 많아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과 생활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 생활에는 진짜 변화가 있어요. 그 인식을 잃어버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생명, 어떻게 보면 나는 작은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뭐 넥타이를 맸더니 요즘 넥타이가 뭐 아주 어떤 화려한 넥타이, 뭐 좀 이상한 색깔도 있고 막 그런 넥타이를 이렇게 탁 매면 야, 이 목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을 때, 무엇을 할 때도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옷을 입는 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인식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가지면 우리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께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인식이 진짜 있어야 돼요. 그냥 이 말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듣는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것이 진짜 영적인 프라이드, 자신감을 가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이런 인식을 가면 우리는 말과 행동과 모든 거에 변화가 있게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프라이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행동과 모든 생활에는 확실하게 다를 거예요. 그런 인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깊은 곳에 있는 느낌이, 내적인 느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옛날에 내 생각으로 좋은 것만 했지만 이제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의 느낌을 갖고 말, 행동, 옷 입는 것, 생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정된 생활의 원칙이다. 이 인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서 내 어떤 개성우, 내 어떤 특이한 성질을 막 살죠.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행동 막 하고, 아이 나는 원래 태어날 때도 그렇게 태어났어,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막 탐합니다. 그래, 적어도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께,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지.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과 생활 방식이 많이 달랐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특이하죠. 왜? 그분은 우리 같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해요. 왜?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달랐어요. 왜? 그분도 그런 생명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생활이나 행동이 그렇게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자 사람의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만 살면 어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도 갖고 있구나, 그런 인식 가운데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남이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산다면 우리는 진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이고 진짜 대통령의 참된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행하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는 이러한 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몸이 거축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께는 부활하신 다음에는 맏아들, 우리는 그의 또 많은 아들들이 돼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 맏아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맏아들이고,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다 갖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거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신 말미암아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볼 때는 맏아들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첫 번째 맏형이에요. 형.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 보니까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생활을 갖게 되는 거예요. 뒤에 골로새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함께 부활하였다, 이런 뜻이다. 일으키시면 부활했다는 뜻이니까 함께 그분과 죽었고 함께 그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영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체험할 때 한영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영된 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은 확실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침례를 통해서 죽었구나, 이런 체험과 믿음이 있으면 내 옛사람이 죽으면 시험들 일도 없어요.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자꾸만 옛사람을 사니까 자꾸만 어떻게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는 거. 사단은 항상 우리 육신의 옛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부추깁니다. 옛사람을 살려고. 그럼 우리 인생이 힘들고 사는 게 어려워. 근데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죽고 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실제로 체험되면 우리 생활은 무슨 생활이 돼요? 하나님의 나타나는 연합된 생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체험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한영된 생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생활과 행동하는 생활, 이런 생활을 하려면 바로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내가 한영됐구나, 내가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께 늘 돌이켜. 저도 이제 인생을 이렇게 쭉 살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죠. 인생은요,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 사람이 그냥 기복이 있으니까, 또 우울할 때도 있고 뭐 센티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죠.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기복이 다 있으니까 뭐 열심히 막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결혼 생활도 왜 행복하다가 어느 때 보면 내가 이 여자가 왜 결혼했는지 이렇게, 우리 내가 이 남편하고 결혼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 막 그러면 나는 인생이 슬프죠. 그냥 내가 뭐 하러 살지, 내가 뭐 하려고 살지, 이런 생각이 다 들죠. 그런 생각이 다 하면 모든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영이 있지, 나에게 영원함에 대한 영이 있지. 그럼 영으로 돌이키면 막 힘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이 있습니다. 거기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감성적으로 아주 이렇게 우울하게 슬프게 연민을 느끼게 그런 감정을 자꾸만 줘서 자기를 바라보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에게 영원한 영이 있지. 내 안에 내 진짜가 내 영이지. 영이라는 단어만 막 외쳐도 다시 회복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영의 실체도 내적으로 못 만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막 우리가 쫙 이렇게 외치면 영에 대한 실제를 이렇게 터치라도 하고 느끼기라도 하지. 세상 사람들은 못 느끼니까 그냥 그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쉽잖아. 슬럼프가 길어지면 그냥 자살하고 죽죠.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으로 돌이키면요 새심이 나요. 그분이 영원한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한영된 생활, 그것은 주님과 공동으로 생활, 공동으로 모든 것을 행동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믿음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된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시고 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